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빈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예배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5장을 시작합니다. 5장에서는 주인공이 달라져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부분 한 절 한 절 그렇게 해석하면은 신천지하고 똑같아져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계시록 1장은 서론이었어요. 2장, 3장은 하나님의 무대의 조명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비추었어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땅의 교회의 샘플과 같은 교회들이었어요. 이 땅의 교회는 2장과 3장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미완성된 교회였어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였고 전투하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고 차지도 듣지도 않는 교회도 있었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교회도 있었고 부지런히 힘써 신앙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이제 하나님의 그 조명이 하늘 교회를 비추어 줘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고 요한을 하늘로 데려 올라가서 이 땅에 미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어요. 공사 중인 교회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진 교회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하늘나라의 교회는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내 생물이라 그랬죠.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24장로가 성도들의 대표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가운데 예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4장과 5장의 장면, 4장의 장면이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5장에 넘었으면 5장에는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면 5장에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의 하나님과 5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이 봉해진 두루마리입니다. 그렇죠? 7인으로 봉해졌던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따라온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끔 닫힌 입술을 여시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오른손은 권능과 영광과 힘을 말해요.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 안팎으로 가득 글자가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그 두루마리가 하나하나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설교를 조금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가, 공상 만화나 영화가 너무 우리들의 그 잘못 알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들으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인이 지어져 있는 두루마리,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이 땅에 재앙들이 막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막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가 떼어지고, 그러면 막 말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두루마리가 떼어지고, 막 그러면 이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서운 공포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떼어지면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서 이 땅이 멸망을 할 거다. 자, 일단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루마리가 띄어질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6개 띄어질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두루마리가 띄어지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막 쏟아지는데 막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좀 더디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띄져가지고 이 땅의 심판이 막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큰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게 그게 두루마리의 실체라면 사람들은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기를 원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천사가 외쳐요.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 여러분 그 두루마리에 인이 딱 찍혀져 있잖아요. 인장이죠. 아무나 못 띱니다. 고대의 왕들이 인장을 찍어 놓으면 그걸 띌 수가 없어요.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이 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뛸 수 있겠느냐? 이걸 뛸 만한 권위를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천사가 외쳐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3절에 말해요. 천사가 살펴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뛸 만한 능력과 권위가 있는 자를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4절에 넘어가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보도 그걸 뛸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누가 이거 띄겠나 그러니까 요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이 두루마리를 넘길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하죠? 그 요한이 어떻게 하죠? 그때요? 내가 크게 울었더라. 왜 울죠? 두루마리를 띄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펼칠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 없기로 하늘과 땅이나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요한이 안타까워서 자기도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한은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기를 원해요? 안 펼쳐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 땅이 심판과 재앙으로 멸망하고 막 부서지는데 왜 펼쳐지기를 원하겠어요? 이게 펼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게 펼쳐지면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요한은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루마리가 개봉되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그걸 개봉할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요한이 울고 있어요. 천사도 안타까워하고 있고. 요한도 없으니까 그게 울고 있다면 이 두루마리가 개봉되는 것을 천사도 하나님도 또 요한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있게 그러냐? 우리 내용을 조금만 보면 알아요. 제가 이제 6장 넘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서론격으로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두루마리 그러면 화장지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고대의 책입니다. 책. 그 책은 지금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왕이 봉해놓으면 아무나 뛸 수가 없을 정도로 권위 있게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빽빽하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책이냐를 보여주고 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은 허접한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과 권위로 보장하는 그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그 두루마리 안에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은 6장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6장을 제가 그때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는데 오늘은 서론격으로 잠깐만 보면 됩니다. 6장 1절과 2절 봅시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이제 떼요. 두루마리를 떼니까 그 안에 뭐가 일어났냐?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를 바라며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뛸 때만은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해서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를 테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건 내가 6장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검은 말이 뭔지 청황색 말이 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납니다.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사망을 잡고 합니다. 특별히 엄청난 재앙이 6번째 인을 띌 때 시작되어집니다. 12절. 자, 12절 눈으로 따라오시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6인을 떼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해가 검게 변합니다. 해가 불길하죠. 달은 빛으로 변합니다. 이건 뭐 두 나라 끝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그 무화과나무가 큰 풍랑, 우리로 말하면 무화과나무 우리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 사과나무가 열매가 태풍에 흔들려 쓰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별들이 그렇게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쁩니다. 그리고 섬들이 움직입니다.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이 그 산과 바위에 숨어서 산들아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거 막 너무너무 심판이 무서우니까 바위야 나를 좀 갈아달라, 산들아 나를 갈아달라고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6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곱인의 재앙의 마지막 부분이 17절입니다. 17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17절 시작. 자, 여기서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런 엄청난 심판이 쏟아질 때에 누가 그 심판에게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누가 살아나겠느냐? 하늘이 말리는데 거기서 누가 살아나겠느냐? 별이 막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막 그렇게 막 떨어지는 데서 누가 여기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 심판에서 누가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누가 살아나죠? 이게 질문이에요. 6장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을 딱 던져요. 이런 심판에서 누가 살아나겠느냐? 7장에 그 답을 말해요. 7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4절 시작. 자, 누가 살아난다고요? 14만 4천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그리고 14만 4천은 그 심판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은 누구냐? 신천지처럼 그런 말은 여러분 안 속겠죠? 제발 좀 하나 둘 셋 할래가 14만 4천이라고. 그것만큼 머릿속은 이야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왜 14만 4천이 왜 그냥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또 믿고 신천지로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 이해가 안 돼요. 14만 4천은요 신구약 통틀어서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12지파와 12제자의 후손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암호 같은 단어예요. 14만 4천 모든 그리스도인. 할렐루야죠. 제발 이만희가 말하는 것은 한 명, 두 명, 14만 4천. 지금 14만 너무 노약한지 모르겠다 지금. 저 길에 앉아가 빼고 엮고 난리를 치고 있다 지금. 넘었어요 지금 14만 4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이 일곱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두루마리를 떼니까 창세 이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하심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이 일곱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내용. 물론 이 책의 내용 안에는 뭐 재앙과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이 땅에 죄악이 무너질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일곱인, 그 다음 나오는 일곱 대접,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재앙들, 심판은, 그죠?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던 그 에덴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무너졌었는데 이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다가, 종교 채널 보다가 신천지가 공식으로 TV에 방송을 하더라고. 와, 이거 참네. 공식 TV에서 신천지가 나와요. 그래서 신천지 뭐 목사겠죠. 교리 공부를 시키면서 교묘해요. 창세기 똑같이 이야기해요. 창세기에서 무너졌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새 예루살렘이 다시 마지막 때에는 세워집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어디냐?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라는 거야. 아멘이세요? 내가 들으면서 미쳤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저거 신천지라는 거라. 그 이름이 신천지인가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 초등학생도 들어보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 여기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지가 말하는 신천지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무너졌던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곱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지금 두루마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이 떼져야만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데 그걸 뛸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도 답답해하며 누가 뛰겠느냐. 요한도 뛸 사람이 없으니까 엉엉 울잖아요. 그걸 뛰어야만이 구원하심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빨리 뛰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서러운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땅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좀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집에 아주 포악한 깡패 같은 이웃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것마다 상식 이하에 막 깡패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이 나가 다 타버리고 자녀들은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암에 걸리고 그럼 여러분들 옆에 있다가 박수치고 막 이건 저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이 땅의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그게 막 즐거운 불노래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이 땅을 향한 두누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나를 돌아보는, 거룩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거룩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바로 살아야지.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의 거룩을 확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임할 재앙을 보면서 기뻐하고 막 희낙거리는 불경하듯이 부경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하며 한편으로는 또 나는 저 깡패와 같은 저 완악한 존재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을 돋붙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자신을 거룩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이 심판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어 나가는 것이 나 재밌다, 즐겁다,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이 본문들을 접해보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이 무섭다, 겁난다. 목사님 계시록은 너무 겁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물론 겁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들이고 우리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이 본문들을 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설명할 것도 없이 7인의 인봉을 뗄 사람이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5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중요한 본론 다시 들어갑시다. 5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울지 마라. 뗄 자가 있다.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설명 안 해야 되겠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4만 4천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이 구원의 책을 개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6절 요한이 말하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천사가 고백하기를, 야, 이 인복을 띨 사람이 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있다. 그분은 유다의 사자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분이 보니까 그분은 어린 양이었다.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자예요? 어린 양이에요? 요래 보면 사자고 조래 보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물병을 보는데 이래 보니까 천사가 보면서 사자요 그렇게 말하고, 또 요한이 보면서 어린 양이요 라면 이게 뭐죠? 이거 우리 시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양면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은 분명 유다의 사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유다의 사자, 만왕의 왕인 다윗의 뿔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유다의 사자가 어린 양처럼 일찍 죽임을 당하며 그렇게 멸시함을 받으며 조롱함을 받으며 도성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끌려간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완성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사자가 왜 어린 양이 돼? 왜 만왕의 왕이 왜 십자가를 져? 그래서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그게 신앙입니다. 우린 자꾸 사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도 사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사자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사자임에도 어린 양이 되셔서 그냥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도 나를 따라온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찬송하면서 예, 내 주님 따라갑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사자처럼 이 땅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납니다. 많은 여관과 많은 거처가 있었는데 그 경쟁에서 밀려나서 가장 천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난 그 패배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요.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형제들조차도 메시아라고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경제적인 관념을 볼 때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던 그냥 그 노숙자로 살아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사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린 양으로 살아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14만 4천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당한 그런 양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 보고 실패자다, 예수님 보고 초라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용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꿀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만왕이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어린 양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감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자이지만 어린 양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14만 4천 명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의 사자 되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미련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졌고 우리의 성도들의 구원도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죠? 그분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유다의 사자지만 다윗의 뿌리지만 그분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구. 계시록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어떻게 심판당하고 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죠? 계시록 이제 5장부터 6장 쭉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건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느낄 겁니다. 들릴 겁니다. 계시록은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했던 설교가 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제발 잘못 읽고 있는 게 세대주의자처럼 7
두루마리가 펼쳐서 재앙이 빵 떨어지고 7 나팔을 부르가 나팔의 재앙이 또 팡 떨어지고 대접이 쏟아져가 대접장이 팡 떨어지고 1차 재앙, 2차 재앙, 3차 재앙. 아닙니다. 똑같은 재앙입니다. 똑같은 재앙. 똑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마이크를 요쪽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위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밑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고난받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망하지 않으려고 반드시 완성되어진 아름다운 하늘의 교회가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6장부터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계속 내용은 이 이야기로 요약됩니다. 그죠? 유다의 사자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아주 공사 중인 모습 보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잘 공사 만들 겁니다. 잘 예쁘게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나도 유다의 사자지만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지. 그죠? 힘과 권세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지만 어린 양이 되어서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7인을 떼면서 그분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